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삼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인사할 때 보면은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하라고 했는데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옆에 분을 볼 때는 정말 옆에 분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서 당신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당신 만나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건 정말 무성의한 인사죠. 좀 얼굴을 그래도 보시면서 옆에 누가 앉았는지 그걸 좀 보시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정말이라고 믿으신다면 하트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책장을 좀 머릿속에서 펼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은과 금이 필요한 안진뱅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안진뱅이로 바꾸시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안진뱅이의 붙듦이 있었고 베드로의 붙듦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진뱅이의 붙듦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는 순종의 붙듦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붙듦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붙듦은 뭐였나요? 베드로의 붙듦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운 겸손의 붙듦을 베드로가 붙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안진뱅이가 보여준 순종의 붙듦과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고 자신들은 사람들의 주목에서 피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의
붙듦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붙듦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진뱅이의 붙듦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요, 베드로의 붙듦을 붙들면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진뱅이의 붙듦과 베드로의 붙듦이 오늘 여러분의 붙듦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 이 첫 번째 기적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안에 영적인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초대교회 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첫 번째 기적과 함께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예수님을 붙잡아 법정에 세웠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몰려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파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 죽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이미 날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성전 안에 가두어 놓는 곳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진하고 뚜렷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빛에 비치는 그림자는 더 진하고 더 뚜렷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크면 클수록, 성령의 역사가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맞서는 어둠의 세력들도 만만치 않게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더해지는 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자, 그에 못지않게 사도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하수인들도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박수 쳐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마귀가 그걸 보면서 너희들 참 잘한다, 너희 교회 참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뭘 할까요? 마귀도 모든 지략과 모든 계략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교회 안에서 누구를 건드리고 누구를 이용하면 되는지, 무엇을 묶어버리고 무엇을 방해하면 되는지 마귀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죠. 또 무엇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성장하려고 했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죠. 또 무엇을 묶어두고 또 무엇을 방해하면 저 교회는 주저앉아 버려. 이걸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이렇게 성장반 훈련도 받고 제자반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교회가 하고 있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너 참 잘한다, 너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이제야 좀 영적인 철이 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안의 어려움을 만들든지 직장의 어려움을 만들든지 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묶어버리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하여 마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주저앉게 하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인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의 이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마귀의 방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의 세력도 강하게 우리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런 마귀의 방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답을 정해봤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적인 어떤 내용들도 있었지만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마귀를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적어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것이 뚫어진다니까요. 이걸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들하면 반대로 누굴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마귀는 어떻게든지 알람 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니까요. 새벽에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새벽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 새벽에 어떻게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알람 소리가 안 들려. 마귀가 알람을 먼저 꺼버려. 마귀가 나의 손을 붙잡아서 꺼놓고 빨리 또 자.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뭘까?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뭘까? 목사님을 칼국수를 사주면 마귀가 싫어할까? 저는 사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짓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신데, 왜 싫어하는 분들이냐? 기도하고자 모인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왜 모이셨어요?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는 기도하고자 모이는 자리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내 힘으로, 내 노하우로, 내 잠깐의 지식으로, 내 잠깐의 실력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금요 기도 자리가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금요 경영 집회 자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리다 학병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들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금요일 날 스케줄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평상시에는 없던 스케줄이 꼭 금요일 날 생겨. 꼭 금요일 날 저녁에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금요일은 내가 기도하러 가는 날이야. 새벽에 한 번도 못 나가는데, 그렇게 새벽에 내가 한 번도 못 나가는데 금요일만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날이 금요일이야.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기도하는 시간 있으세요?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주일날 사역하기 바쁘지 주일날 모여서 기도할 시간 있나요? 물론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정병기도단으로 예배를 위해서 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이제는 올라와서 예배 전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예배 30분 전부터 모여가지고 중보사역팀들과 우리 찬양팀들과 목사님들이랑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 시간도 못 와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주일날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이나 될까요? 1시간은커녕 10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허겁지겁 와갖고 주님 왔습니다 아멘 하고 찬양하고 바로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또 사역하러 가고 밥하러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바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위하여, 내 사역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기도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새벽에 나와서 스스로를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많으니 금요일 날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영적 체질이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자로 세워지지가 않게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못하게끔 그렇게라도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금요일만이라도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금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야 돼요. 사역자로 서야 돼요. 교사로 서야 돼요. 찬양대로 서야 되고 여러 교회 안에 사역자들로 서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기도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마귀가 쓰는 사람,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서게 되면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만 당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정말로 마귀가 싫어하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더해졌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버렸는데 복음을 가두지는 못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묶어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안에 있으면 나만 묶어버리면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흘러가게끔만 만들면 그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렸는데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이나 더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잠깐 가둬두었다가 이튿날 이제 뭐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 재판국이
열렸습니다. 이튿날 사내들인 공원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였어요.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까지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도 모였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원은 70명입니다. 70명이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쫙 배심원들로 다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놓고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세워놓은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5천 명이나 믿게 되는 이런 일을 너희는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또 통일하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할 일이에요? 신문할 일이에요? 예? 배고프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거 기뻐할 일이에요? 총회 재판국을 열어서 신문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광림교회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주사님? 네, 크게 얘기하셔야죠. 자, 광림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여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귀벙어리가 듣게 되고 여기저기 방언들이 터지게 되고 성령의 터치가 있고 말씀의 터치가 있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림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광림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주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교회들이 그거 귀신 들려서 그래.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로 이전에 없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귀신 들려서 그렇대요. 귀신 들려서. 이게 맞는 걸까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 아 광림교회 건강한 줄 알았더니 사이비 집단이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와 이단이더라 그러면서 목사를 고발하네. 제가 고발당했어요. 누구한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왜 설교를 그따구로 하냐고,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고,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냐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총회 재판국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 재판국에 가야 돼. 근데 저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요? 함께 참여했던 장로님들도 다 가야 돼. 사이비들이니까. 사이비로 판결이 되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종교 센터,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 기관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나중에는 총회 재판국에 가가지고 서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저 예수가 교주니까, 저 예수가 사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너희가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있다고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침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축복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에 주변 교회들이 여러분들 곱게 볼까요? 아니면 거칠게 볼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승승장구하며 부흥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을 지른 사람이 CCTV로 확인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해갖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와서 어떻게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게 부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루에 5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며 새가족들이 몰려오니까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의 권세로 이런 것을 하는 거냐, 신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광림교회 안에 정말로 새가족들이 이 여수 지역에 26만 명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교회 하루에 5천 명, 3천 명씩 회개하고 와도 돼요, 안 돼요? 와야 돼요. 20만 명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광림교회 안에 갑자기 막 그냥 올 한 해에 1,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5,000명까지 가지도 않아요. 1,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왜 한 명만 아멘해 이럴 때는 꼭 택도 없는 소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분이 좋죠? 그러겠죠?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는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제 이단 시비와 이게 사상적으로 맞냐 안 맞냐, 목사의 설교를 이제 검증하기 시작하고 사역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이끄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아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냥 3,000명씩, 5,000명씩, 1,000명씩, 100명씩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저 교회 이상해, 저 교회 이상해, 저 교회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 말 필요 없이 와서 성령께서 행하는 능력을 보라 라고 해야 돼요. 주변에서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떠들지 말고 와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계산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이스라엘의 경제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실권과 어떤 경제적인 실권까지도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을 잘 내지 않거나 또 어떤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정부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종교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로마에서 로마 정권이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로마의 권한을 가지고, 로마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권세를,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 감히 여기 우리 구역인데, 여기는 내 자리인데 감히 내가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 로마 황제의 큰아버지야 라고 했다 한다면 180도 아마 내용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 근래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시장하고 친해, 나 도지사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청와대 전화 한번 넣으면 청와대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국무총리가 내 누구야? 너 하면서 우리 교회 여수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무총리가 내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안수 집사야.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구와 친해, 누구와 가까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보다 더 힘있고 강한 존재를 팔아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뭔가 유익을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경찰서장 동창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좀 혀 꼬아진 소리로 음주운전 한 거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누구야? 너 소속이 어디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 통했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 달라고 하면 거기다 꼭 10,000원짜리 끼워갖고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과 부흥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권리와 권한이 사라질까봐, 뺏길까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취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거 빼앗길까 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이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소리 없는 침묵이 있을 뿐 너무 깊게 뿌리내려져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과 억지와 핍박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다 그냥 퍼포먼스였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선동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건 뭐예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잖아요. 뻔한 것인데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네거티브를 하면서 막 몰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쳐요. 뭔가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뭔가 바꿔놓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능력은, 기독교의 영적인 권위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말씀들은 잘하세요.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 안 달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반이나 제자반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훈련을 받기 전의 모습과 훈련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죄송해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욕심과 목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에요. 훈련을 받았으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랬다 할지라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에 어둠이 있던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반 훈련을 받고 제자반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슨 훈련을 받았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이 변화가 없으면 훈련받은 게 아니고 교육받은 거예요. 그냥 교육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복음의 능력은 알매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훈련받은 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인이 될 수 있냐,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왕년에 과거에 어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디 단체에서 어디 선교단체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고 이런 훈련, 좋아요. 받으신 건 잘한 겁니다, 안 받으신 것보단. 근데 그런 훈련을 받은 만큼 내 안에 성숙한 변화가 있냐는 거죠.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훈련 받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인이라고 믿고 싶은 것 뿐이지 삶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로 옮겨서 살아낸다고 한다면 신앙인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종교인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신앙인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종교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옮겨지게 됨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또 성장반 3기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대로 한다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들과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는 것이 방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을 꼭 방언 하나만 우리는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다 앉아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배심원들로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다. 뭐라고요? 알겠냐? 못 알아들었어? 알겠지?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했을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훈련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율법만 공부하던 연구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한 상태에서 저 갈릴리에서 고깃배 타면서 먹고 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몰아세우는 거죠. 정치적인 방법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헌법적인 방법으로 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법으로 맞냐 틀리냐 막 이런 거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알겠냐, 아마 몰아붙이면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어버버버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는 이 베드로의 지혜를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20대 때, 특히 20대 때 상당히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젊은 처자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좀 믿어주세요. 20대 때 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얼마나 예쁜 젊은 처자들이 저를 따라왔는지 몰라요. 다 와고 하는 말이 뭐냐?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신에게서 기운이 느껴집니다. 뭔가 모르게 영적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래서 제가 그때는 20대 초반 때는 뭣도 몰라가지고 어버버 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살았던 곳이 이 갈릴리잖아요. 전라북도 안주군 소양면 죽전리 굴사무지 내주부락이니까 갈릴리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내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와서 말을 거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어머 하고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도망가고 그랬던 건. 그렇게 하다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와라, 도 와라, 나도 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너는 그 도냐, 나는 그리스도다 뭐 하면서, 그래서 도를 하십니까? 라고 오면은 빡 붙잡아 놓고 저도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예수쟁이 기독교이십니까? 뭐 하면서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피하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그래서 그때는 겁도 없이 그들의 본부까지 제가 갔던 적도 있어요. 그 대순진리교라고 하는 곳들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증산도라고 하는 그런 곳들도 한번 20대 때 가봤던 적도 있고. 참, 또 저 눈빛이 그렇게 쳐다보세요 또?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있는데 띵동 하면서 젊은 처자와 늙은 처자가 이렇게 두 분이서 띵동하면서 왔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게 와가지고 띵동하면서 막 얘기할래. 제가 뭐라고 할게요?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냥 거실에 모셔놓고 막 음료수 차 타가지고 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아이고 말씀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막 자료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보면서 아이고야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좀 내려올 거 있으면 내놔주십시오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2대1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침이 없어요. 뚫리질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갖고 말씀 갖고 얘기를,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공부를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성경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말씀들을, 해야 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엔 생각도 안 났던 말씀들이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분이 그 어떤 팀장격 되는 남자분을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분 또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또 오셔갖고 대추차 드실래요? 뭔차 드실래요? 하면서 그때 타드리고 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나중에는 그 3대1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생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신대원생인데 제 논문을 내가 써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제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더 다음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 잘 마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지고 그 뒤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 인간의 지식적인 말로 그들과 상대하려고 했다면 상대가 됐을까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딱 임재하여 주시니까 해야 될 말들이 거침없이 달달달달달 나오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장반 3기생들 훈련 받으면서도 다 느꼈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정말 다리 후들후들 걸리고 피곤해가지고 말이 어버버한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딱 임재하여 주시니까 여러분들 2시간을 쉬지 않고 스트레스로 가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성장반 1기생, 2기생들 이분들도 아마 끄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같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금요일 날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면 끝도 없어요. 그 눈빛은 뭐예요? 성령이 지금 임하시라는 소리예요? 임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되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그럼 뭘까? 11절과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은 다 앉혀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배심원들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기서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건데,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공사장에서 쓸모없는 돌을 버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의 구원의 머릿돌로, 교회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돌은 모든 건물의 핵심이고 중심이죠. 머릿돌을 빼면 건물 전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교회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빠지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설교가 아니라 강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교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설교가 아니에요. 강연이에요. 그냥 성장반도 예수님을 빼면 교육이지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빼면 예배가 아니고 종교의식이에요. 예수님을 뺀 교회는 친목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행될 모든 사역이 진행될 때라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음부의 권세가 와서 마음대로 흔들어 놔버립니다. 우리들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성도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단골 손님이죠. 마귀의 단골 맛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는 그곳을 맛집으로 두고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런 교회가 돼요. 예수가 없으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 세상의 다른 단체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꼭 하나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불교든 천주교든 힌두교든 뭐 유교든 이슬람이든 모슬렘이든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구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으로 올라가든 산길을 일로 올라가든 절로 올라가든 어차피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으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게 진리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주무시다가도 이때 깨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여러분 두 명 있으신 분, 그분들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돌봐주셔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한 서너 명 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묶어놓고 잘 돌봐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엄마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왜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세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한 명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절대 진리, 절대 구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모든 분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건 다 이단이고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키워준 부모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키워준 엄마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낳아준 엄마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요. 마찬가지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구원자는 한 명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낳아준 엄마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없어야 그게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광림교회 안에도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없는 율법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오늘 또 예수님만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